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20절만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 굶주린 여러 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는 전과자란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는 이 사람에게 잠자리와 먹을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한 성당의 성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성직자의 집에서 은으로 만든 식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통행증을 검사하던 경찰에 붙잡혀 은식기를 선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성직자의 집으로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 경찰이 묻기를 주교님, 이 은식기는 이 사람이 댁에서 훔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성직자는 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못된 놈이라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준 선물들을 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일부만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촛대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성직자는 미리엘 주교이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장발장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프랑스어 제목은 레 미제라블, 이것은 영어로 The Miserable,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서 두려움 속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 성숙해가는 야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살펴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야곱이 베델을 떠나 자기의 엄마 친척들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왜 우물을 먼저 찾았습니까?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장소가 우물이었던 것을 들었을 겁니다. 리브가가 자원에서 낙타에게 물을 주었고 엘리에셀이 그에게 물을 준 여인이 이삭을 위한 부인이 될 것이라고 기도했다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매우 흥미있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목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안부를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미었더라. 라헬이라는 의미는 암새끼 양이라는 의미를 가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여 사랑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라헬에게 키스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징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시려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더욱 성숙해지시려면 첫 번째,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잘못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는 손길이 있으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라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했겠습니까? 라헬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요구에 따라서 7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7년 동안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 간의 결혼이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면서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이 주로 밤에 치러졌습니다. 한밤중에 결혼식을 치르고 포도주를 얼큰하게 마시며 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신혼방에 들어가서 새 색시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사랑하는 신부를 살피며 얼굴을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7년을 며칠같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항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니이까?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삼촌 왜 나에게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왜 속였습니까? 속은 곳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까? 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것으로 도망쳐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거꾸로 속임을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드디어 속임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혀하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활하게 속이는 데는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말로 라반은 야곱을 일꾼으로 7년을 더 부려먹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란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교활하게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에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도 한번 속아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너도 경험해봐. 너의 형 에서와 너희 아버지 이삭의 심정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를 그대로 교정하지 않으시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교훈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란에서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꾼으로 라반을 위해서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제 31장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진행해 보면 31장에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여기서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것은 약속을 깨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품삯을 착취했다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조금만 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에게 아픔과 서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으시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교활하고 속이는데 한 수 위에 있는 외삼촌을 만나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속임수 인생의 허구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속임수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고 성실과 건면한 삶을 사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교정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교정하는데 4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13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생애 속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 같은 인격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때 프란시스께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다가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똑똑한 사람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결하고 연약하며 똑똑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훔치고 수많은 좌절과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경험했던 야곱을 마침내 영광스러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교정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성숙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